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제는 우리 청파동 우리 가정연합 옛날 본부죠. 거기 8층 대강당에서 우리 기독교 목사님들 120명 또 우리 가정연합의 우리 지도자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기독교와 가정연합이 하나가 되어서 신통일 한국을 향해서 힘차게 전진해 나가자, 이러한 새로운 출발의 그러한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한 사람 반기 드는 사람 없었고요. 우리 가정연합이 품고 있는 그 위대한 비전, 그리고 참 부모님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나가고자 하는 그 뜻에 기독교인들이 함께 동참하고, 다시는 우리 가정연합에 대해서 이단 시비 걸지 말고 우리가 함께 화해를 하고 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나가자고 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한 날을 갖게 되었습니다. 천일 성전 봉헌을 이제 오늘로서 계산을 해보니까 27일 남았습니다. 27일을 남겨놓고 기독교가 얼마나 우리 참 부모님의 뜻을 반대해 왔고, 또 우리 교회를 언제나 태클을 걸면서 발목을 잡아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이제 새롭게 이제 변화시키며 함께 화해하고 손을 잡고 나가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고 천일 성전 봉헌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 속에 이루어진 큰 승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역사는 그렇습니다. 작게 시작해서 크게 열매를 맺는 그런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제는 정말 청파동 참 부모님의 섭리가 정말 그 요충지대인 그곳에서 우리 또 가정연합의 그 건물에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모였다고 하는 것은 하늘의 역사고 참 부모님의 승리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결과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식일을 맞이해서 오늘 생애 최고의 선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지난 구리교회 주일날 말씀을 드렸던 내용을 요약을 해서 이 내용을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말씀 훈독은 천성경 1381쪽의 말씀을 훈독하겠습니다. 혈통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는 것을 여러분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핏줄이 없으면 생명은 물론 사랑도 떠나가 버립니다. 핏줄이 남아야만 사랑했던 자신의 전통이 남아지고 혈통이 존속해야만 부모의 숨결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에게 사랑의 열매, 생명의 열매, 혈통의 열매, 그리고 모든 기쁨의 열매를 제공하는 첫 번이자 마지막 필요 충분한 조건은 참된 핏줄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겠습니다. 이제 교회마다 이번에 이제 축복에 들어가는 우리 또 새로운 축복 그 후보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최선을 다하고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축복을 또 준비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축복에 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성경을 좀 이렇게 인용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창세기 우리 그 성경이 66권이죠. 구약 성경이 39권인데 구약 성경의 첫 번째가 창세기지 않습니까? 이 창세기에는 족보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죠. 10개 족보가 나와요. 족보. 그래서 창세기는 족보 이야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족보 가운데 이 아담 가정의 족보가 나옵니다. 창세기 4장부터 5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죠? 천지 창조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또 2장에서는 천지 창조를 한 다음에 아담 해와를 창조하죠. 3장에서 나오는 게 뭘까요?
3장은 타락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담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죠. 창세기 2장 17절에 따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명을 아담 해와가 그 계명을 어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그 타락이 어떻게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되었는지 창세기 3장에서 타락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장의 마지막이 뭐냐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 비극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아담 가정의 족보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 가정에 가인이 있죠. 이 가인은 아벨을 죽인 이후에 여호와를 떠나죠. 여호와를 떠나가지고 에덴 동산을 떠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가요? 동편의 롯이라고 하는 땅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가인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도 멋지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리라.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에요. 이렇게 해서 아담, 가인, 그 다음에 에녹이라고 하는 이제 아들이 태어나는데 이 에녹을 낳고 나서 이 가인은 큰 성을 쌓습니다. 정말 능력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가인이. 그죠? 그래서 큰 도시를 만들고 그 도시에 큰 성을 쌓습니다. 성을 쌓는 이유는 뭐죠? 공격해 들어오는 것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성을 쌓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 방어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성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성을 쌓고 나서 이제 하나님과의 완전한 결별, 하나님과의 완전한 결별이 이루어지죠. 자, 이렇게 해서 이 가인의 족보는 어떤 족보일까요? 이 족보는요, 하나님을 떠난 족보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그 혈통이 흘러가는 족보를 이렇게 대별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7대에 내려가서 라멕이 나옵니다. 라멕. 이 라멕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아주 포악한 사람이에요. 왜냐, 하나님을 떠나니까 마음 세계 통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통제가 안 되니까 사람을 죽이는 거야. 혈기가 막 올라오고. 그래서 이 라멕이 또 어떤 아담 해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그 결과체로서 이 라멕은 일부 일처제의 하나님의 그 법도를 떠납니다. 그래서 두 여인을 취하죠. 일부 이처제. 그리고 나서 그 부인들을 아주 포악하게 다룹니다. 그 여성 학대의 시작은 여기서 이 라멕의 가정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나는 생각. 아주 그 부인들을 포악하게 다루고요. 그리고 혈기가 나가지고 사람을 죽입니다. 이 라멕이. 나는 살인을 했다. 살인. 자기가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야발 또 유발 두발가인까지. 두발가인은 아주 폭한 전쟁을 좋아하는 이러한 두발가인이 10대 만에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그 가문의 그 혈통 쭉 내려가면서 점점 누가 나오죠? 악자들이 나오죠. 악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완전히 결별되어진 악한 악자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아벨 대신에 셋을 세웠죠. 셋, 그 아들이 에노스입니다. 에노스 3대 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성경의 내용이 나와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그 내용이 뭐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며. 예배. 아시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늘의 혈통은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 선한 혈통이 계속 나오다가 7대 만에 누가 나옵니까? 에녹이 나오잖아요. 에녹. 에녹은요 경건의 극치입니다. 에녹은 365살을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죽었다고 하는 얘기가 없고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갔다. 그러니까 죽음을 승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죽음 없이 하늘나라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녹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새로운 가능성의 그러한 내용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0대 만에 노아가 태어나는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자, 아담이 130살에 누구를 낳습니까? 롯을 낳았다. 몇 살에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몇 살에 죽었다. 셋은 150살에 에노스를 낳고 912세에 죽었다. 살고 죽었다. 살고 낳고 살고 죽었다. 낳고 살고 죽었다. 이거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낳고 살고 죽었다. 이쪽에는 몇 살에 죽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나요, 없나요? 가인의 족보는 없잖아요. 오래 살고 뭐 지상에서 어떠한 족적을 남기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인생은 가치가 없다는 거죠. 무가치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중심 삼았을 때만 그래도 세상에 가치가 있다. 그리고 낳고 또 살고 죽었다고 하는 인생의 가치를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930세를 살았죠. 그러니까 이 아담이 살면서 수많은 아들 그리고 손자, 손녀 해가지고 쭉 나서 몇 대 손까지 보고 죽었을까요? 계산해 봤거든요. 어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노아, 요게 3대잖아요. 에노스가 이제 손자죠. 그다음에 게난이 4대죠. 쭉 해가지고 몇 대 손까지 보고 아담이 죽었을까? 계산해 보니까 7대 손을 보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7대 손이면 누구죠? 에녹을 보고 죽었다는 얘기예요. 에녹까지. 그래서 아버님의 말씀을 찾아보니까 7대까지가 하나의 일족이다. 일족. 일족을 멸한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일족을 멸한다. 그러니까 아담이 살아생전에 7대 손까지 보고서 영계를 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고 나서 7대 손까지 내려가게 되면 하늘에 정말 온전한 그런 어떤 타락성이나 이런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온전한 하늘의 아들, 딸이 태어나게 된다. 이런 말씀을 주신 바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아담 가정의 계보를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제 장차 우리 모든 가정은 축복 가정은 아담 가정이 실패한 것을 탕감복귀해서 아담 가정이 세우려고 했던 그 기준을 우리 축복 가정들이 세워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5장까지가 족보 이야기가 나오고 6장부터 해서 9장까지가 홍수 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홍수 심판 이야기는 길게 나와요. 10대까지 내려갔는데 가인의 그 족속들이 너무나 포악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여자들을 다 취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것을 한탄하셨다고 하는 내용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홍수 심판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홍수 심판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가문의 족보 이야기는 뭐냐?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잘 섬겨온 가문의 족보를 통해 가지고 노아라고 하는 의인을 통해서 그 가문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짐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패턴이 그대로 흘러갑니다. 노아 가정도요. 이 패턴이 그대로 흘러가요.
아브라함 가정의 패턴도 똑같이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축복 가정들 정말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뜻적으로 잘 양육을 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보면은 이 패턴은 우리 축복 가정들의 앞으로의 미래도 똑같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족보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람을 통해서 두 가지 혈통이 흘러가고 있다. 하나는 사망의 혈통이 흐르고 있고 또 하나는 생명의 혈통이 흐르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혈통을 상속해 줄 것인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저 똑같이 보이겠죠. 그렇지만은 영적인 그 기준을 놓고 정말 이 혈통의 그 놀라운 가치를 중심 삼고 생명의 혈통과 사망의 혈통이 사람을 통해서 흘러내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을 하고 우리 자녀들을 잘 뜻적으로 이렇게 양육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3대가 지나면 조상의 삶이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당대에는 그게 어떤 씨앗이 땅속에 뿌려졌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2대가 지나가게 되면은요, 그게 선한 씨를 뿌렸건 악한 씨를 뿌렸건 이제 2대로 내려가면 여기에서 그 씨앗에서 발화가 되는 거죠. 발화가 돼가지고 뭐 나오죠? 여기서 싹이 나오는 것입니다. 3대가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꽃이 피죠. 4대가 내려가면 여기서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성경은 인과응보의 법칙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축복 가정들은 하늘의 선한 씨를 뿌렸고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뿌려서 결국은 선한 열매를 거두기 위한 그러한 섭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도미노 현상하고 똑같습니다. 도미노 현상하고. 내가 악한 씨를 뿌리게 되면 결국은 악과를 거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담 해와가 무슨 씨를 뿌렸습니까? 선한 씨를 뿌려야 되는데 선한 씨를 뿌리지 못하고 악한 혈통의 씨를 뿌렸기 때문에 이 도미노 현상이 벌어지면서 지구상의 모든 인류를 악의 혈통을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혈통이 중요합니다. 아담 해와의 타락 이래 역사를 두고 하나님의 가슴에 가장 아픈 한으로 남아져 내려온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늘의 핏줄을 잃어버리고 소유권마저 잃어버린 사건입니다. 생명보다 귀하고 사랑보다도 중요한 것이 혈통입니다. 사랑과 생명과 사랑이 합해서 창조해내는 것이 혈통입니다. 사랑, 생명, 혈통 중 그 열매가 혈통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이 핏줄과 연결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상하신 이상인간, 즉 인격 완성도 가능하고 이상가정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이 가야 될 이 복귀의 길은 사탄 분립의 노정을 거쳐서 결국은 장성기 완성급에서 메시아를 만나서 중생하는 것이죠. 이 중생이 바로 원죄를 청산하는 의식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메시아를 따라서 더욱더 성장해서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이 된다. 우리는 후편 복귀 원리를 통해서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죄 청산의 이 원한 맺힌 이 내용을 청산한 이 내용이야말로 이 축복의 가장 귀하고 귀한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 결혼의 첫 번째 의의는 구원의 의식이죠. 원죄를 청산해서 혈통 전환을 통해 가지고 타락의 인연을 완전히 청산지어 가지고 원상의 인간으로 회복하는 의식, 이게 구원의 의식이 됩니다. 이 구원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됩니까? 영계 가면 이게 안 되잖아요. 땅에서 해야 됩니다. 땅에서 메인 것은 땅에서 풀어야 되고 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하는 말씀처럼
참 부모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구원 의식을 통해 가지고 인간의 원죄를 청산해서 선의 혈통을 찾아 세우는 그 섭리가 참 부모가 이 땅에 와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명인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축복 결혼을 통해서 천국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디에서 먼저 열립니까? 땅에서 먼저 열리죠. 이게 통일교회 이게 참 가르침 가운데 가장 위대한 가르침이에요. 어제 기독교 목사님들도 그런 몇몇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통일교회의 위대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천국은 땅에서 먼저 이루는 천국입니다.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는 것은 천국문을 활짝 열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천국문이 닫혀 있던 것을 축복이란 명사를 세워서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은 최고의 선물이다.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인류 역사 이래 최고의 선물은 축복이다. 이렇게 참 부모님께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어떤 유형의 재산과 또 여러 가지 보물과 이런 것을 상속해 주는 것보다도 참 부모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축복의 이 선물을 자녀들에게 상속해 주는 것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부모의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천원궁 천일 성전 봉헌이 이제 오늘로서 27일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생애 최고의 선물로 하늘 부모님께 천일 성전을 봉헌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날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천보 섭리를 중심으로 생애 최고의 선물을 하늘이 준비해 주고 계십니다. 이 내용은 세계본부 김영길 국장이 지난번 간담회를 통해서 주신 내용을 제가 요약을 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결국은 성장 기간을 거쳐서 복귀의 길을 가고 있는데 식구들은 결국은 장성기 완성급에서 참부모님을 만나서 교회 차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축복 가정이 되는 거죠. 이때 우리는 생애 최고의 선물 축복을 받은 거예요. 축복 다 받았죠? 생애 최고의 선물 받았어요. 예,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선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 큰 선물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무슨 축복을 더 주시겠다고 하냐면은 천일국 입적 축복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천일국 입적 축복을 받게 되면 이제 우리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아담 해와가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 그래서 천일국 기원절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본향 땅 에덴 동산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타락의 모든 혈통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악의 모든 내용을 다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천일국 입적 축복을 통해 가지고 그때 전부 드레스를 다 입고 또 남자들은 다 또 양복을 깨끗하게 입고 예복을 입고 저희들은 축복을 또 한번 받았습니다. 이 축복이야말로 하늘이 주시는 생애 최고의 축복이 아니겠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에덴 동산 그 아담과 해와가 거닐었던 그 에덴 동산에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과 함께 그 뜰을 거닐었던 그 세계로 하늘 부모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의 내용이 완전히 청산된 터 위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 딸의 기준을 세워가지고 오늘 우리는 신종족 메시아의 그러한 권세와 함께 천일국 입적 축복에 참여한 무리들이 된 것입니다. 큰 선물 받았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하나의 선물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천보 입적 축복입니다. 요거 뒤에 세 가지가 전부 축복이 다 따라 들어가죠. 교회 축복, 천일국 입적 축복, 천보 입적 축복. 그래서 천보 입적 축복을 받게 되면은 이제
종적으로 430대, 횡적으로 430가정을 찾아 세운 그러한 승리자의 반열에 들어서게 되면은 영계 갔을 때 어디에 들어갈까요? 황조권의 대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은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복이 생애 최고의 축복인데 교회 차원의 축복도 이것은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이지만 천일국 입적 축복이야말로 더 큰 축복이며 천보 입적 축복은 마지막 지상에서 하늘 부모님께서 주시는 생애 최고의 축복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쁜 일이죠. 기쁜 일입니다. 자, 그래서 천보 4대 조건을 이야기한 조상 축복, 종족 축복, 그 다음에 천보 성주식, 그리고 천보 입적 축복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이제 세 번째 관문인 천보 성주식이 이번 4월 16일 날 우리 신경원국에서는 이날을 천보 성주식 그런 날로 잡고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천보 입적 축복식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천보 가정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현장에서 활동하는 많은 식구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승리한 가정이 625가정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많은 우리 축복 가정들이 천보 입적에 동참하기 위해서 많은 활동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장에 먼저 승리한 가정들이 함께 도와주셔서 모두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2023년 5월 4일까지 사이트의 계정을 개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금년도 9월 30일까지 이제 서류를 다 이렇게 제출을 하게 되면은 심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에 천보 입적을 위한 또 그 의식을 거행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천보 입적 축복식에는 미혼 축복자들과 함께 이번에 그 천보 등재하실 그러한 축복 가정들이 같이 동참을 하게 되겠습니다. 천보 입적을 위한 성주식이 이제 진행이 되어지는데 이날은 천보 입적 성주식과 더불어서 기원절 입적 성주식에 참여하지 못한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들도 이 자리에 함께 참여를 하고요. 금년도 이제 축복을 받게 되는 미혼 축복 대상자들도 이번에 성주식에 참여를 하는데 4월 16일 날 하지 않고 우리 미혼자들은 별도로 HJ 천원 단지에 모여서 동시에 같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참여해 주실 그러한 분들은 천보 입적 성주식과 천일국 기원절 입적 성주식에 참여할 분들이 오시면 되겠습니다. 4월 16일 오후 3시에 경기 북부 대교구 구리교회에서 이 의식을 집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문이 나갔습니다마는 명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 성주식에 참여하실 분들은 천보 입적 축복식에 참여할 분들이 되겠습니다. 2023년 천보 입적 가정 부부와 그리고 자녀들이 함께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천보 가정 승리를 결의하는 아직까지 내가 또 기준을 다 세우진 못했지만 금년도에 반드시 내가 천보 가정으로 등재를 하겠다. 이것을 결의하는 축복 가정들도 이번에 성주식에 참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천일국 기원절 입적 축복식 이미 우리가 2013년도 기원절을 통해 가지고 그때 이제 입적 축복을 했는데 이때 참여하지 못한 그 이후에 참여한 그러한 가정들도 이번에 참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 은사가 있습니다. 이번에 신앙적으로 또 여러 가지 배교라든가 이교나 탈선이나 혈통 문제들, 심정 유린 등 또 윤리적 신앙적인 그러한 죄로 인해서 많은
또 심정의 아픔을 겪고 있는 그러한 식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 은사가 거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 은사에 참여하실 분들도 이번 성주식에 참여를 해서 지난날의 모든 과거를 다 정리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또한 오랫동안 휴면의 가정으로 교회와 인연을 끊고 있었던 많은 휴면 식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휴면 식구들을 찾아서 우리 이번에 새롭게 천원궁 천일 성전이 봉헌되어지는 이 역사적인 그러한 행사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이 휴면 가정들을 잘 인도하셔서 4월 16일 날 함께 성주식에 참여하면 교회 성장의 새로운 또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천보 이제 등재를 위한 그러한 가정들은 물론이고 이번에 특별 은사에 참여하실 그러한 가정들을 찾아서 지금부터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으니까 우리 목회자들께서 잘 홍보하셔서 많은 식구들이 참여해서 하늘이 주시는 귀한 은사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비하는 곳에 하늘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뭐 금년도 또 이렇게 성주식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준비를 잘 하셔서 이번 이 성주식의 의식을 통해 가지고 정말로 새로 식구들을 살리고 또 식구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아주 계기를 만드는 축복식이 성주식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늘 섭리의 완성이고 인류 역사의 완성인 천원궁 천일 성전 봉헌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회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2023년 축복의 주인공 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